솔로몬은 죄를 앞에 두고 싸우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죄가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말고 피하라고 교훈했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인의 길을 거절하고 의인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자는 고단한 인생의 흔적도 분명 많이 만나겠지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함께 동행하면서 영화롭고 복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성도이죠. 이제 솔로몬은 자신이 가르친 지혜를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올바른 길, 그러니까 정도를 걸어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요구합니다. 바로 그 교훈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서 지키라. 자, 솔로몬은 지금 아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데 20절에서 언급된 내 말에 주의하며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이 두 표현은 바로 솔로몬의 가르침에 집중하라는 의미의 표현을 반복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하는 표현은 솔로몬의 이 가르침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할 것과 기억한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한 표현이죠. 특히나 네 눈에서 떠나지 말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냐면 악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파수꾼처럼 항상 경계하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늘 가져야죠. 그래서 파수꾼이 적들이 오는 것을 경계하듯이 악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깨어서 경계하는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또한 네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하는 표현은요, 악의 미혹을 철저하게 피하라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악의 어떤 미혹을 철저하게 피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과 함께 행동으로 순종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요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자신의 말에 주의하면서 그 지혜를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지키라라고 교훈한 아주 중요한 이유를 언급하는데 그것이 22절입니다. 자,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자, 왜 솔로몬이 가르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그 지혜를 통해서 악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왜 파수꾼처럼 경계해야 하는가.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해내야 하는가. 그것은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자, 생명이 된다라는 표현,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장수라고도 비슷한 맥락으로 표현했습니다. 단순하게 생존한다, 오래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활기찬 생명력을 가지고 번성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얻는 자에게라는 표현이에요. 얻는 자에게 활기찬 생명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얻는 자에게 어떤 의미냐? 문법적으로 보면 능동태 분사형을 쓰고 있는데 이 능동태 분사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그 동사의 의미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솔로몬이 가르친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잊지 않고
얻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애쓰며 힘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그리고 그 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늘 애쓰며 항상 힘쓸 때 결국 그 애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인생의 과정에 굴곡진 인생의 흔적도 많겠지만 그 모든 굴곡진 인생에 지지 않고 항상 생명력 있게,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인해 생명력 있게 번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분명 선물이에요. 내가 얻고 싶다고만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아무런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질 때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애쓰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그 지혜를 내가 얻기 위해, 또 그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항상 일상의 영역에서 많은 것을 절제하며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나의 신앙의 경험으로 자리 잡을 때 결국 성도의 삶은요, 점차 더 생명력 있는 삶으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지혜가 내 삶 속에 가득해지고 지속적으로 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왜 내게 생명력을 허락할까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왜 그렇게 생명력이 주어진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그 생명력이 넘치는 삶은 왜 내 온 육체에 건강을 주게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최근 들어 더 많이 하는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요,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의학적인 말이지만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가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뭘까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내게 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오는 마음의 즐거움일까요? 아니요, 그것도 즐거움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마음의 즐거움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 삶 속에 끊임없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파수꾼이 경계하듯이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늘 애쓰는 삶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늘 즐거운 일이 생겨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항상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대요. 결국 뭐예요? 몸에 건강을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여러분, 심령의 근심, 이걸 오늘날 의학적 용어로 사실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또 마음의 심령의 근심, 왜 이런 스트레스가 올까요? 왜 근심이 올까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가 와요. 또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원하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내가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이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근심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스트레스를 보면, 더 넓은 시선으로 보면 사실 상황적으로는 근심이 올만해요. 충분히 염려에 빠지고 근심과 낙심에 빠질 만한 상황이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죠. 하나님이 끝내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 삶에 충분히 경험되면서 신뢰하게 될 때 예전 같으면 스트레스로 심령의 근심으로 작용할 일들이 이제는 점차 그것이 심령의 근심으로 작용되지 않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 안정감 있는 삶의 태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근심거리가 근심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점차 근심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으로 작용하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점차 사라지는 거죠. 이건 낙천주의와는 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령의 근심을 이겨내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내 삶을 끌고 가게 될 실력이 생길 때 여러분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면 아마 주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그때까지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저 또한 소망이죠. 그러한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에 있을 때까지 정말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다가 기쁘게 주님 만나러 가는 것, 저도 그 모델이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결코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뿐이지 저도 한번 그 모델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아마 그 모델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갈 그 경계선에 딱 놓였을 때 그때 증명이 되겠죠. 자, 이제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솔로몬은요, 지혜를 얻은 자들이 항상 파수꾼이 경계하듯이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 지혜를 지켜내고 그 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절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노력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지켜내래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지금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언급한 마음, 전인격적인 차원의 마음인데요. 이 마음은 왜 전인격 차원의 마음으로서 가장 중요하냐? 이 마음에서 모든 판단이 일어나고 이 마음에서 모든 결정이 일어나며 이 마음에서 결국 모든 행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과 연결하여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내야 계속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마음을 잘 지켜내야 결국 육체까지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솔로몬이 강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다음 구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먼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 말을 조심해야 돼.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 이것을 이 말인데요.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고. 또 동일한 의미로 반복하는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의미가 돼요? 불신앙의 말, 불경건한 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말, 이런 류의 말들이겠죠. 또 사람에 대해서는요,
속이는 말, 상처 주는 말, 거짓된 말, 또 이런 말도 돼요. 절망스러운 말, 비관적인 말, 이런 말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말들, 사람을 향한 이런 말들, 자신을 향한 이런 부정적인 말들, 이런 말들을요, 입에 담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입에 담지 말고 최대한 버리라는 거죠. 이런 말을 분별 없이 그냥 입에 계속 담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뭐에 사로잡히냐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내 감정에 사로잡혀요. 내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절망에 사로잡히거나 섭섭함에 사로잡히거나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죠. 당연히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죠. 그러면 결국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육체에 해로운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생명력 있는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조심할 것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25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눈은 바라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네 눈은 바라보며와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라는 이 두 표현도 결국 동일한 의미를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눈과 눈꺼풀이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항상 무엇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표현이냐면 바르게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지혜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다는 것, 결국 눈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그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옳은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의 결과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왜? 우리 안에 선입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에 대한 교훈에 이어서 눈으로 보는 것을 교훈하는 건데, 여러분, 바로 본다는 것, 네 앞을 곧게 살핀다는 것, 결국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목표 지점을 놓치지 말고 바르게 보라는 의미예요. 좌로나 우로나 눈을 돌리지 말고 정면을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요, 결국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놓치고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결국 같은 것을 보더라도 왜곡되게 해석해요.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것을 내 중심으로 내 성향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놓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바라보면서 잘못된 판단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한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선악과 사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를 놓고 말씀으로 분명하게 방향을 주셨어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정녕 죽게 된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주는 방향에 회방을 놓은 게 사단의 간교한 꼬심이었죠. 정말 그럴까? 했더니 말씀의 방향을 놓치고 마음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서 정말 그럴까를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말씀이 주는 방향의 시선을 놓치고 좌로 우로 치우쳐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어도 안 죽을 것 같고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면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 잘못된 해석, 잘못되게 바라보면서 잘못되게 해석하니까 결국 불순종함으로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범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바르게 바라보고
끝까지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주는 방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시선을 계속 교정해 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은혜를 받고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시선이 끝까지 고정되지 않는단 말이죠. 세상의 풍파가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다시금 시선을 교정받고 내가 좌로 치우쳐 있는지 우로 치우쳐 있는지 점검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26절과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솔로몬이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발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발을 조심하래요. 여러분, 시선이 흔들리면요, 결국 발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서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그리고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것 또한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반복하며 강조하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 네 발이 행할 길 그리고 네 모든 길, 어떤 의미냐면 고단함이 담겨 있는 모든 인생의 여정입니다. 굴곡진 흔적들이 배어 있는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여정길을 우리가 갈 때에 평탄하게 하래요. 든든하게 하래요. 이 말은 원문의 의미를 좀 잘 섞어서 설명하면 인생의 굴곡진 인생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정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길로 만들며 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길 곳곳에 넘어 있는 장애물들, 그 장애물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에서 언급된 대로 우리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구부러진 말을 버려내는 거예요. 그럴 때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그 목표 지점을 바르게 보고 가는 것, 그 목표 지점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죠.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장애물을 제거하니까 우리의 발이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과 시선을 늘 조심하면서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판단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데, 이왕 갈 거면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내 몸까지도 건강하게 만들 테니까 하나님 주신 인생을 잘 관리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몸과 마음을 생명력 있게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악에서 떠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제시하는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방향을 놓치고 결국 돈과 명예, 인기, 정욕,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결국은 좌로 치우치는 인생이 되든 우로 치우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늘 욕심에 차서 뭔가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항상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심령에 근심이 찾아오고 뼈를 마르게 하는 상황의 연속이 될 겁니다. 그러나
조금은 힘겹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라도 말씀이 주는 가치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선을 갖고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애쓰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이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서 항상 누가 보더라도 생명력 있는 삶으로, 죽음마저도 아름다운 성도로 결국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러한 생명력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상황과 형편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속지 않고 말씀이 주는 방향성을 끝까지 가져가서 입술에 그 어리석은 말들을 버리고 또 우리들의 시선에 왜곡된 판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단을 가지고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끝까지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